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15장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로서 15장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게 변증하면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을 혈과 육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살아있는 자들은 산 상태로 그 천국에 들어가니 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원칙은 그때도 적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1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보십시오. 안 죽고 부활 주님의 재림을 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재림의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도 이제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죽지 아니한 자도 홀연히 그 순간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혈과 육을 가진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면요 천국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이 몸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면요 정말 나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몸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의 몸은 죽음이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변화되든지 간에 이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썩을 몸 아니고 욕된 몸 아니고 약한 몸 아니고 육의 몸 아니라 변화되어진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영의 몸으로만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법칙은 우리 일상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다라는 명분만 있으면 이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 일에다가 인간적인 노력,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가미해도 결국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명분으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답시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이렇게 그 생각들 가지고 수완들 가지고 이룬 것은 여러분 절대로 천국에서도 그대로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는요 이렇게 만든 것은 반입 금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한 모든 일이 그대로 다 천국에서 상급으로 이렇게 계산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불로 연단해가지고요, 시험해서 불에 타지 않고 남은 것만 그 나라에서 다시 환전해서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에 태워 타지 않고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 인간의 계산으로 했다, 인간의 인맥으로 하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하고, 여러분, 그것들 세상에서는 화려한 건축물처럼 그의 어떤 것이 이루어져 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저 주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잔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래 한번 보자 하고는 불을 한번 확 이렇게 붙이고 나서 남는 거 보니까, 야, 이만큼 가져왔는데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네 하면 상급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있고요, 우리가 욕된 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약한 몸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썩을 몸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 내 무슨 수완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주님께서 은혜의 눈으로 보시고요, 불로 연단해도요, 주님이 은혜의 눈으로 보시고, 그거는 천국에서 환전해 줄게, 아름다운 것으로 환전해 줄게, 너가 심은 것으로 인정해 줄게, 너가 세운 것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하지 않은 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참 주님 앞에 이 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영원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지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될 때 비로소 성경에 나오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망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합니다. 왜 사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왜 사망을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지금 화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쏘는 것은 화살의 화살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여러분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화살에 만약 화살촉이 안 달려 있다고 하면, 우리 옛날 어릴 때 장난감 활 같은 거 보면 앞에 이렇게 고무 이렇게 딱 접착하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 맞으면 안 아픕니다. 죽지도 않고요. 장난하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화살이, 날카로운 화살이 있다고 하면, 아니 그 화살에 독을 발라놨다고 하면, 그걸 누군가 나에게 겨냥한다고 하면 나는 웃을 수 없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공포에 질리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두려운 이유는 사망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망의 끝에 달려있는 죄라는 독침 묻은 화살촉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침 묻은 화살촉이 있다고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나로부터 100m 밖에 독침 묻은 화살촉이 있다고 나한테 위협을
내가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위협적인 것은 활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것입니다. 100m 떨어졌어도요, 명사수는 활을 이렇게, 또 좋은 활은요, 이렇게 쫙 당기면요, 시위를 당기면요, 그거 탁 놓는 순간에 날라와서 나한테 꽂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인데요. 지금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 앞에 화살촉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 죽음이 죄라는 화살촉이 달려있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와서 탁 박힐 수 있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면서 율법이 이것을 우리에게 힘있게 날려서 쏜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박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활시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범죄한 우리에게 이 죽음이 오게 하는 무시무시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셨고,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심판을 홀로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시고는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 죄와 사망의 은세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던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도리어 조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고, 너는 이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의문에 쓴, 율법에 쓴 조항 가지고 나를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망아 너 쏘는 거 어디 있냐? 사망아 너 이기는 거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노라라고 이렇게 도리어 사단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서 머리가 깨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대속의 죽으심과 대속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계속 패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긴 이 사도행전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주의 뜻대로 심는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요. 아니, 헛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운 거래로, 내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으로 영원한 날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혈과 육으로 심은 것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럴진데 오늘 주를 섬김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수완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주의 뜻대로, 주의 방법대로 수종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 승리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걸머지고 죽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심판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삶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럴진데 하나님 견실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어져서 이 은혜로운 거래에서 참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덧입고 더 많이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